아들. 제가 음, 제가 여기에 이제 오게 된 날이 제가 지난주에 카렌다를 우연히 이제 보다 보니까 증평 첫 번째 집회였더라고요. 보니까 6월 8일이에요. 그게 이제 처음 오게 된 계기거든요. 근데 오게 된 계기가 저의 멘토 저를 이제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신 그 멘토 권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저를 이제 왜 데리고 오게 됐냐 하면 제가 눈이 왼쪽 눈이 이렇게 사팔이 됐었어요. 백신을 맞고 여러 가지 이제 몸이 허약해서 갑상선이 있어서 첫 번째 이제 그 백신을 맞고 났더니 그 약이 독해서 그런지 눈이 이제 사팔이 돼 있었어요. 이쪽 눈이. 근데 이제 병원을 2년 동안 치료를 해도 안 낫는 거예요. 근데 이제 6월 달에 증평 집회 한 번 왔다 가고 그 다음에 거기는 이제 그 목사님 갑자기 성함이 다 이제 또 기대 이제 감동이 와서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번 임승규 목사님, 이미근 사모님 여기 안아봤을 때 이제 셋째 주 오는데 한 번 예배 드리고 올라가는데 제가 이제 그때까지 눈 운전을 잘 못했어요. 2년 동안 이게 장거리 운전을 엄마 집도 못 가고 근데 첫 번째 왔다 갈 때 올라갈 때 제가 2부 예배까지 드렸거든요. 근데 제가 올라가는데 눈이 조금 올라간 것 같은 거예요. 느낌에. 내려올 때는 막 너무 이렇게 들고 운전하다가 피곤하니까 눈딱지로 이렇게 가리고 쉬었다가 신호 걸리면 이제 고속도로니까 신호도 안 걸려서 그렇게 이제 힘들었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올 때 제가 이 눈을 수술 날짜가 잡혀 있었어요. 한쪽을 뭐 한쪽을 올리는 수술 한꺼번에 못 한다. 그리고 한 달 후에 또 이쪽을 해야 되고 그렇게 이제 제약이 잡혀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제가 영의 세계 몰랐을 때 이제 목사님께 이제 여기 와서 영의 세계를 이제 알게 된 거죠. 근데 제 마음속에 갑자기 감동이 와서 그 예약을 신촌 세브란스로 다녔거든요. 눈을 그래서 취소를 해버렸어요. 전화 걸어서 예약을 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고쳐달라고. 하나님이 고쳐주시라고. 지금까지 이렇게 다니는데 안 났는데 하나님은 고쳐주실 것 같은 거예요. 느낌에.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이제 선포하고 나니까 매일 올라갈 때마다 여기 왔다 갈 때마다 눈이 조금씩 올라갔어요. 지금은 거의 95% 정상이죠. 이제 올라간 거 다 올라갔는데 뭔가 조금 불편한 건데 그것도 하나님 이제 치료하고 계신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이제 제가 자궁 경부암이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온몸에 증상은 나타났어요. 막 피도 막 맨날 1년 동안 피 쳤는데 병원도 안 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사정은 있었어요. 그리고 다리도 이렇게 썩어오는 것 같이 새카맣게 여기가 죽어오고 그런데 너무 고칠 때가 한두 군데가 아니라 뭐부터 고쳐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오면서 영의 세계를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알려주시는데 저도 제가 하나님 뭐부터 고쳐야 될지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고쳐주세요. 그냥 막연하게 뭐부터 고쳐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런데 출혈이 너무 심하니까 이제 병원을 가게 됐어요. 근데 지금 오는 집사님이 이제 여자 뭐, 산부인과를 생전 안 다녀본 거예요. 산부인과 여자 원장님을 소개해줬어요. 지금 같이 온 집사님이. 그래서 거기 갔더니 너무 놀래갖고 나를 무식하게 보는 거예요. 너무 심각하니까 상태가. 그래서 무슨 배짱으로 인정했냐고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고쳐달라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근데 너무 심각하니까 거기서 조직 검사를 했는데 전화가 왔어요. 결과 보러 빨리 오라고. 근데 그 결과 보러 오는 날이 여기 집회 오는 날이에요. 그래서 제가 원장님 못 가고 저기 집회 갔다 와서 결과 보러 온다고 그렇게 하고 여기 왔다 갔어요. 그리고 그게 마지막이 된 것 같아.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근데 큰 시걱정은 한 번도 없었어요. 이 눈이 이렇게 찌그린 적도 없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냐면 제가 항상 이제 하나 믿기 전에 하고 이제 생활이 너무
변해 있거든요. 맨날 하나님 말씀, 찬양, 하나님과 교회 질. 그 외의 일은 거의 안 하고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 저기 의료 분쟁 이렇게 일어나 그 의사 그 파업 하시기 전에 제가 항암을 6번 하고 방사선을 30번 했거든요. 근데 그 산부인과에서 소견서 써줘서 서울대병원을 그 되게 어려운데 일사천리로 소견서를 써주셨어요. 근데 가자마자 그 원장님이 심각하게 아무튼 무슨 얘기도 안 하시고 좀 심각한 것 같았어요. 근데 저는 아무 근심 걱정이 안 되고 편안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예약을 잡아주셨는데 저기 MRI인지 CT인지 뭐 여러 가지 검사를 했어요. 근데 그 결과가 나오자마자 방사선 치료가 들어갔어요. 근데 그, 그 암 수치가 17이 정상이래요. 근데 제가 495인지 그렇게까지 올라가는 건데 근데 그게 심각한 건지 나는 몰라. 근데 그러면서 항암을 하시자 그러는데 나는 항암할 건 상상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큰아들하고 같이 이제 항암 예약을 해서 오늘 이제 항암은 맨날 저기 입원을 해서 맞았거든요. 근데 항암 그 접수하러 갔더니 간호사분이 머리가 한 번에도 빠지는 사람이 있고 두 번에도 빠지고 세네 번 하면 홀라당 몽땅 빠지니까 그러면 이렇게 골고루 빠지는 게 아니라 뭉텅이 빠져서 낙심이 온다고 밀을 해요. 근데 그 전에 목사님이 가르쳐 줬잖아요. 선포하면 이루어주신다고. 그 생각이 났어요. 근데 집에서 소심하게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100%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양심이 하나님 나 이거 머리 안 빠지게 해주세요. 막 처음부터 못했어요. 그냥 소심하게. 그런데 하나님 저 이 지경까지 몸 관리 못하고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다고 이렇게 회개하고. 근데 하나님 한 가지 소원이 있다고. 내가 머리까지 다 빠져버리면 낙심이 올 것 같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 근데 저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 능치 못하실 리 없으니 하나님이 내 머리 안 빠지게 해주시면 안 돼요? 그랬어요. 그렇게 처음에 기도가 시작되고 그 다음에는 안 빠질지어다. 목사님이 선포하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머리 밀라고 그 간호사분이 있는데 저는 안 빠질 건데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거의 어처구니 없는 얼굴로 하더라고요. 근데 내 안에서 나는 안 빠진다는 확신이 왔어요. 그러면서 의심은 1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일주일마다 가서 봤는데 같은 사람이 계속 반복되게 보잖아요. 똑같이 오니까 우리 부인과니까 산부인과에 매일 얼굴을 일주일에 한 번씩 맞으러 아니 그 항암을 받으러 오니까 그 사람들이 머리가 다 빠져서 모자를 쓰고 있는 거야.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근데 저는 하나도 안 빠지고 있잖아요. 그것도 놀라운 거고. 근데 목사님께서 이제 전화해서 기도를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한 번 받았을 때는 지금 한 번 받았을 때 힘든지 모르는데 두 번 받으러 왔을 때 되게 힘들었거든요. 막 몸이 주저앉아 서 있을 수도 없고 막 이런 상황이 왔었어요. 근데 세 번째 받을 때 먹으면 확 토하고 나도 모르게 참을래 화장실까지 갈 수도 없이 입으로 막을 수도 없이 그랬는데 이제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막 그러는데 내 하품이 막 병원에는 피곤하면 자니까 하품할 일이 없어요. 근데 목사님이 기도를 한참 해주셨는데 하품이 막 5, 6번씩 막 나오는 거야. 근데 내 안에 뭔가가 다 빠져나가는 것 같이 막 평온하고 근심하고 내가 얼굴이 막 눈이 이렇게 돼도 피가 나와도 한 번도 그 장어공 경부암이 생겼어도 낙심되는 생각이 한 번도 안 드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믿고 의지하니까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난 그 다음날 새벽에 저희 교회는 이제 5시 20분인데 5시에 저는 습관이 돼가지고 그때 눈 떠서 이제 기도하는데 병실이니까 소리 내지도 못하고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무릎 꿇고 여기 강단에 무릎 꿇고 여기서 기도해 주시는 게 환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막 쏟아지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 일도 있어. 이거 말씀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인제 뵙니까
그런 놀라운 일도 있었고, 그리고 너무너무 못 먹으니까 너무 토하니까 죽도 안 주려고 그래. 조금 비워야 되는데 병원에서. 근데 저는 조금 있으면 먹으면 괜찮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또 목사님 못 먹는다고 사모님께 통화를 했는지 문자를 했는지 근데 기도해 주시고 좀 있다가 그 토하는 게 멈춰졌는데 병원에서 밥을 안 주려고 그러더라고요. 또 토한다고. 지금 먹으면 올린다고. 근데 기도했죠. 그랬더니 그러면 아니 죽도 안 나오는데 그래서 달라고 일단 안 먹을 때 안 먹으라도 밥이 나오게 해달라고. 왜냐면 다 토하고 막 이렇게 밤새 그랬었으니까. 그래서 죽이 나왔는데 저는 죽을 너무 싫어해요. 원래 안 먹는데 그 기도하고 그 선포하고 괜찮을 거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믿고 먹으니까 이게 꿀같이 달고 맛있고 거기에 병원 밥은 닝닝하잖아요. 전 짜고 몇 개 없는데 그 물김치 준 것도 꿀같이 단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 먹고 그 다음 네 번째 항암하러 왔을 때는 남들은 거기서 막 그 병실에 사회실인데 이 병원 민원 넣인다고 이 서울대병원 이렇게 밥을 맛없게 한다고 막 우리 딸이 해도 이렇게 못할 수는 없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밥이 나왔는데 그 소리 하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 반찬하고 밥이 항암을 하고 있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 그리고 그 반찬도 다 먹고 밥을 한 알도 없이 국까지 싹 먹은 거예요. 그것도 먹잘나가고 밥이 5시 40분에 나오나 그래요. 근데 11시 됐는데 그 맨날 이거 꽂아 있잖아요. 수액 맞는 거. 그걸 둘둘둘둘 끌고 나가가지고 밑에 편의점에 가서 라면하고 있죠. 그 비비고 김치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 게 1,800원 하더라고요. 그거를 사다가 밤에 혼자 그 휴게실 있죠. 나가가지고 그렇게 끓여 먹고 있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환자가. 그랬어요. 그래서 놀라운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제가 계속 그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너무 기쁘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은 내가 이렇게 호사를 누려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 병이 아니라 나는 너무 행복하고 평온하고 막 기쁘고 내가 살면서 어떻게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는 마음을 주시는 거야. 모든 걸 다 주시는 거야. 근데 세상으로 보면 다 준 게 아니라 다 자랑할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안에 내가 이렇게 성령님하고 함께 이렇게 교제하고 깊이 하나님하고 이렇게 동거하고 연합하고 있으니까 주시는 마음 같아요. 근데 그런 그 영의 세계를 여기 집회 와서 하나 받은 은혜인 거예요. 그 전에는 준비가 안 돼서 그랬는지 저도 기쁨의 교회도 갔었고 따라갔었죠. 그때는 영의 세계 잘 모를 때. 그때는 이제 사탄이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장하지 않았을 때죠. 그리고 오살리 갔을 때도 그 좋은 말씀을 못 듣게 그 많은 사람이 집회 가는데 나는 잘 알고 있었어요. 혼자. 그 몇천 명인가? 아니 1,500명인가? 몇 분 오셨을 때. 그 전에 정죄를 했거든요. 그 전 목사님을 정죄를 했었어. 막 찬양하는 목사 사모님 부부 그 정죄를 했더니 이 사탄이 들어와서 그 다음 그 좋은 말씀 못 듣게 나 잠자게 했는 거 그것도 나중에 알았어요. 여기 와서. 그때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못 듣게 하는구나. 그러면서 영의 세계에 제가 민감해지니까 저 어저께 얘기할까요? 여기를 오려고 이제 제가 하나님이 반드시 이끌어 주셔서 지난번에는 힘들었었어요. 몸이 막 몸살이 왔어. 감기 몸살이 여러 사람이 걸려요. 그죠? 근데 선포하니까 이끌어 주셔서 못 올 일은 없더라고요. 근데 어저께 피곤하면 안 되니까 월화수 밖에도 안 나가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성경 보고 이렇게 하고 준비를 하는데 어제 낮에 느닷없이 여기 다리 옛날에 새까맣게 썩을 때 다리가 까맣게 될 때 가려워가지고 지금까지도 너무 긁어서 그 자리가 퍼럭퍼럭 나이 드니까 안 없어져요. 그 자리가 지금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증상이 막 나오는 거예요. 너무 가렵게.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거
암 걸렸을 때 그 증상인 것 같아. 그때는 암인지 몰라서 이게 왜 그런지 몰라. 그래서 여기서 목사님한테 배웠잖아요. 축기 하는 거. 어제 축기를 했어요. 제가. 하나님, 내일 집회에 가는데 이건 또 뭐예요? 그러면서 문질러면서 문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 지금 만져주시고 계신다고 내가 선포를 해버렸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져주셔서 치료하고 계셔서 감사하다고 막 축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래도 이제 모르니까 이제 집에 있던 거 항암 받을 때 이제 온몸에 별의별 증상이 다 나올 때 주신 연고가 있어. 그거 발라놓고 조금 이제 깜빡 잤어요. 자고 나고 근데 몰랐는데 오늘 아침 일어났더니 쏙 들어갔어. 근데 그거 못 믿을까봐 내 사진 찍어놨어요. 이 카메라에 있어.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보여줬어 아침에. 엄마 어제 이랬는데 오늘 싹 들어갔다고. 엄마 기도해서 그랬다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도 아직은 멀었지만 저는 하나님이 정금같이 이제 빚으셔서 어떠한 일에 사용하실지 뭔가 쓰임 받을 거라는 이제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감사하고 살아요. 그리고 항상 그냥 감사가 떠나지 않게 저는 감사하고 있더라고요. 눈이 이렇게 되고 다리가 이러고 막 이래도 그럼 낙심이 온 적이 없어요. 근데 세상에 살 때는 다 가지고 골프도 치고 다니고 막 할 거 안 할 거 다 할 땐 지나고 보니까 너무너무 불행했더라고요. 하나도.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언제 행복했냐면 모든 거 다 잃고 하나님 만나러 10년 전에 2014년 저기 12월 3일인가 그날 제가 2014년 12월 3일이 3일일 거예요. 그날 세 가지고 환영식을 받았거든요. 그 이후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 같아요. 전 믿음도 없는데 그렇게 그때부터 믿음도 없는데 이끌리듯이 교회에서 이제 봉사하고 하나님 일하고 세상 것 거의 정리해 버리면서 집 교회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때는 영의 세계를 몰라갖고 지금 보니까 종교놀이만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그만두지 못해서 남들이 저 집사님 그러니까 칭찬하는 소리에 이거 내의 이거 칭찬받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건 없어졌어요. 믿음이 좀 자랐다고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저한테 저 이런 고백 처음 해요. 이상입니다. 네.